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셨죠. 그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겠어요? 그 성막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를 그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휘장을 사이로 두고 또 성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죠.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 신약 시대에 보면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분향단을 보려고 그래요. 이 분향단은요, 이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오늘날 뭐와 같으냐면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로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 분향단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넓이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며 그랬습니다. 자,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을 피우는 곳인데,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이 향기는 믿음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왜 믿음이 기도가 되어지느냐? 자, 한번 분향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향단을 만드는 것을 뭘로 만들려고 하냐면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아카시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아카시아가 아니라 팔레스틴 아카시아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 재료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길이와 넓이를 얘기했는데, 길이가 1규빗 그리고 넓이가 1규빗.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손끝에서부터 이 팔뚝까지가 1규빗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한 38cm 혹은 40cm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cm 정사각형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겠어요? 네모 반듯하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반듯한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듯한 신앙이 어디서 와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듯한 신앙이 나오는 것 분명하겠죠? 그 다음에 뭘로 하라 그랬냐면 그 조각목에다가 금태를 다 두르라 그랬어요. 이 금은 뭐를 상징합니까? 순수한 것, 정금과 같은 신앙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반, 순 이렇게 됩니다. 단은 뭐예요? 단단한 신앙. 그 다음에 반은 뭐예요? 반듯한 신앙. 순은 뭐예요? 순수한 신앙. 그래서 단, 반, 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향을 올려드릴 때 이 향이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성소 성소에 오면은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하나님 앞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태울 때 아무 향이나 하면 된다 이렇게 안 했어요. 꼭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향을 지정을 해줬는데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소화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화향이 뭐냐면 떼죽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모세의 지팡이를 만들었던 그 나무인데요, 여기서 수액을 추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액이 뭐, 나무의 수액이 뭐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 똑, 어떤 때는 1분에 하나, 어떤 때는 1시간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할까요? 마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태우면은 그렇게 향기가 좋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합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향기로 하라 그랬냐면 나감향이라고 하는데, 이 나감향은 뭐냐면요, 그 조개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조개 껍데기를 막 그 가루로 부숴요. 날아갈 만큼 아주 빡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태우면 이것에 대한 냄새가 나는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풍자향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미나리과에 속하는 회양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진액을 짜서 만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요 세 가지 향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나? 이유가 있겠죠. 뭔가 따져보면, 자, 여기 똑똑 떨어지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모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조개를 막 껍질을 빠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 아닐까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속해서 짜내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을 짜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에다 플러스 여기다 뭘 하라면 유향을 붙여요. 여러분 유향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 향으로 하라 그랬나? 다른 향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향으로 혹시 다른 불로 해서 위험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죽었어요. 다른 불로 붙였다가. 하나님이 지정한 거로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뭘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있어요. 또 공통적으로 기도의 대상이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있고 기도가 있다고 해서 이 기도가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기도만 하나님이 연락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냄새, 유향의 냄새가 섞인 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행할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행하실 거래요.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얘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우리의 이 기도의 향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여기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천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어린 양 앞에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대요. 검은고는 뭘까요? 찬양을 얘기를 하겠죠. 여기 향은 뭘 얘기를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향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기도들이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야말로 쌓여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향을 올려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이 향기가 기도되어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4절부터 보시면요,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에 매는 채에 꿰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들어와 그 속죄에서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 자, 분향단 재료를 뭘로 하라 그랬다고요? 조각목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조각목에 금을 완전히 세웁니다. 사실 이 두 개는 만나기가 어려운 그러한 재료들인데 이걸 만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매는 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고리를 만들고요. 근데 이것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한 덩어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덩어리로. 오늘날 이걸 뭘 상징을 할까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런데 합심하여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라 그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럼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기도했고요. 여러분, 에스더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홀로코스트가 있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다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그죠? 누가? 하만이 그 꾀를 냈죠.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렇게 계획을 날짜까지 다 잡아놨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너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뭐 했습니까? 금식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만은 장대에 달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삶이 지속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합심하여 그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하여?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니, 성령이 임재하시려면 성전에 성령이 임하시든지 아니면 뭐 회당에 임하시든지 뭔가 공적인 자리에서 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서 임하지 않고 사적인 집에서 120명이 모여 있으니까 그들이 기도하니까 아니 어떻게 거기서 성령이 임재할 걸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임재하신 그 성령의 자리는 바로 120명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예요. 합심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기도까지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때는 우리가 산술적인 계산은 의미가 이미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주었다는 소리인데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은 며칠 쫓으죠? 2천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며칠 쫓았다 그랬어요? 만을 쫓은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시너지 효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5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것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레위기 26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5이
100을 쫓으면요, 100이 얼마를 쫓아야 되니까 계산 나오지? 얼마? 2000이 나와야 돼. 그죠? 그런데 여기 얼마가 나온다 그랬어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5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상하죠? 우리 산술적 계산도 됩니까? 수학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누가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또 기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험악해가고, 아무리 타락해가고, 아무리 정말 못된 사람이 많고 사기꾼 많고 살인자들 많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이때 심판 안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 망하게 안 합니다. 절대로.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타락해도 별 못된 짓을 다 해도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그럼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공동체가 망가지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잘못되면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그리스도인만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살고 있다면 우리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가정에 믿음의 가장이 있어요. 그게 어쩌면은 우리 아들이 믿음의 가장일 수도 있어요. 제일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은 보존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그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전도는 못해도 기도는 하겠다.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간혹가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에이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 표 차로 역사가 바뀌는 경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1645년에 크로멜이 영국을 통치하게 됐는데 한 표 차로 됐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나치의 당수가 되었습니다. 한 표 차로 됐습니다.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명이. 2022년 10월 24일 한 사람이 안 나옴으로 가나안의 날은 망가질 수도 있고, 내가 안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나안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춰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이게 분향단이 되어서 향기가 되어 기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 가나안 공동체가,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기도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7절부터 보시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랐어요.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젠제에 술을 붓지 말며, 이를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그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아침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 향이 끊어졌는지 아닌지. 저녁 때 또 점검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이 확실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향기가 올라가는지 안 되는지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최소한 이 계절 바뀔 때마다 나는 집중 새벽 기도는 나는 꼭 옵니다. 이게 지속적인 거. 예? 하나님 앞에 계획을 갖고 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라는 것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죠. 아니, 그 과부가 있는데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그 여자 보니까 뭐 보잘것도 없고 해봤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에이 귀찮아 안 해! 놔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또 오는 거야. 자꾸 귀찮게 오니까 아이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오히려 내 일을 못 보겠다. 빨리 이 문제부터 해결해 버리고 말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물며, 그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줬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기도 없이 충성한다고요? 해봤어요. 해보세요. 얼마나 하는지. 기도 없이 친교한다고요? 아이고 그 사람 없으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해가지고 얼마나 둘이 친한지 몰라. 조금 있어 보세요. 어느 순간인가 아이고 저 사람하고 내 상종도 안 한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로 함께하지 않으면. 예? 봉사도 그렇고요, 우리가 헌금도 그렇고요, 헌신도 그렇고요, 기도 없이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잠깐 반짝은 하는데 지속 가능하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와의 관계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과의 관계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이게 지속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플랜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아마 그 다니엘은 기도의 플랜이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문을 향해 기도했어. 그런데 바로 포고를 여기 발표했어. 뭐예요? 지금 왕 외의 것에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 사람은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나는 내 플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의 기도는 내가 끊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사자굴로 들어갈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시잖아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잖아요. 누구? 기도한 사람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작정하여서 그는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끼어들 틈이 있을까요? 틈이 없어. 하나님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중간에 누가 왔다가도 얘기를 좀 끼어들려가다 한참 있다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인 기도를 할 때 마귀가 끼어들 틈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지속적인 기도를 요구하신 줄 아세요? 이게 간절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요, 한번 내가 이거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달라고 끝까지 달라 그래. 끝까지. 그건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큰 창고 있다 그러죠? 그 창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죠? 모두 다 거기 들어가면 막 아이고 하고 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이 지상에서 원했던 게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던 거. 근데 이거 왜 하나님 안 주셨지?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다는 거예요. 야, 그 천사를 통해서 내가 갖다 주려고 막 그랬는데 너 기도 끝났더라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창고에 보관했지? 다 창고에 보관된 거야. 왜? 지속적인 기도가 아니고 단발적인 기도로 끝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요 응답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중간에 끊지 말고 함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까지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향단의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것은 아름다운 향기가 기도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